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도우시는 능력이라고요. 그냥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가 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은혜라고요. 자,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선물을 또 열어봤더니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또 있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비결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은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 역사해 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그렇잖아요. 구원도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가 뭐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다가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전에 여러분 저 젊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저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부끄럽고 창피해서 면목이 없어서 나갈 때마다 부끄럽게 쭈삣쭈삣,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나 나가고 안 그럴 땐 참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아신다고요. 여러분, 누가 진짜 위로가 돼요?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보고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많은 말보다 실제로 그걸 겪어보고 알아보고 경험해본 사람이 와가지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냐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돼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아픔도 절망도 버려짐도 실패도 좌절도 배신도 다 겪어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겪어보셨어요. 그 말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실로 질고를 받아서 버림받고 낙심당하고 사람들로 다 그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뭘 아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뭘요?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시시때때로 나가십시다. 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아니 매 순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눈 뜨자마자 자기는 뭐부터 한다고?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그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같이 자봐서 알지. 같이 주무셔 봐서 알죠. 네, 안경 찾는다고요. 왜? 안경 안 쓰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도 오기 힘들어요. 그냥 더듬더듬 와야 돼요.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발할 때도 그냥 저는 어쩔 수 없이 미용사한테 맡겨야 된다니까요. 왜? 뵈는 게 없어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안경 찾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면 제가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사모하시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루 보내고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피곤한 이 시간에 그럼 참 힘들고 어떨 때는 참 지치고 피곤하고 어떨 때는 엉덩이가 안 움직이실 때도 있으시죠. 어떨 때는 참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어떨 때는 참 그냥 오늘 쉴까 그런 마음도 참 들 때가 있으시죠.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어요. 엄마 나 교회 안 가면 안 갈까? 안 될까? 쉬면 안 될까? 그래도 너는 꼭 가야지. 너는 목사잖아.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삶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사실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가?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아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올 표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올해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할 거예요. 2018년부터 함께 나눈 표어들은요,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삶, 이런 쭉 나눴던 것들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했던 것들이 여러분 한 해만 하고 단 해석으로 끝나는 표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예요. 좌표예요. 좌표. 표대라고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붙들고 가. 이거 1년 만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요? 우리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도 여러분 방향과 목표와 이런 그 목적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고백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나는 믿는다. 크레도. 뭘 믿어요? 크레도는 심장을 내어드린다라는 말이잖아요. 심장을 막 드린다. 그만큼 뭐예요? 소중한 가치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 크레도라는 크레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벌써 지금 저희가 2달 반째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길게 나눌 줄 몰랐어요. 그냥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정리만 하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좀 다루고 한 길어봐야 1달 정도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했는데 2달 반을 나누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라고요?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진지한 내 심장을 걸어놓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런 그 고백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참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면 그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개의 새끼는 누구예요? 강아지. 아니, 똑같이 개예요. 개. 개의 새끼는 개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오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똑같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 가 계세요? 원래 원문에 보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세요. 지옥에까지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세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요, 뭘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제 뭐 하셨다라는 거,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치렀다라는 것을 아마 선포하시지 않았겠냐고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고 어때요? 다시 그 죽음과 사망과 무덤을 깨뜨리시고 언제나 놀라운 부활의 승리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믿고 고백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뭘 만나냐면 죽음에 많이 영향을 것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숭 지나가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뭐예요? 죽음의 위협이 한순간 앞에 찰나의 순간 숭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고 당한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요, 진짜 찰나의 순간에 사고를 정말 극적으로 모면한 그런 분들은 뭐예요? 심장을 쓸어내리면서, 왜? 심장이 떨어질 뻔했으니까. 심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떨어질 뻔한 상황에서 찰나의 순간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는 와중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셔요. 세상이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데, 세상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문제들, 심지어는 뭔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있다고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겼다면, 예수님 죽음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겼다면서 왜 죽어요? 육신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놀라운 증거예요. 주님이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음 안에서 그 다음 열매로 우리도 사망권에서 이기고 무덤 문 열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주눅 들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 가셔서 얘기 나누면서 그러세요. 전화하면서도 그렇고 권사님 그러면서도 얘기하시는 게, 아유 목사님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뭘요? 눈 감으면 주님께 천국으로 부르시면 부르시는 거고, 눈 뜨면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건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숟가락 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두려움과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에도 주님이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도 결국 마지막 날에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참여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그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도 있지만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시라고요.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가까워져서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 근데 우리 일상 살 때는 어때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마지막에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죠.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아요. 운전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 일상생활을 다 잊어버리다가 가끔 앞에서 목사가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럼 맞아. 이렇게 했다. 왜요? 친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친하면 잘 안 놓쳐요. 안 잊어버려요. 지금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문제요 싶은데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불러야 돼요. 사모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도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가득하니까 뭐하는 걸 회개함으로 치우고 우리의 죄악과 악한 것들 다 제거하고, 그래서 주님 이곳에 역사하세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세요. 이곳에 자리하시고 다스려주세요. 제가 맡겨드립니다. 제 운전대를 내어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안으로 역사하실 때 내 성품을 바꾸시고 내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바꾸신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머리띠교회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말에, 생각에, 행동에, 태도에, 삶의 자리자리마다 뭐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저분은 볼 때마다 참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희락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또 뭐예요? 평강,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붙잡아 주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샬롬이라는 인사 사이를 썩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그 샬롬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고부터는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참 제게도 의미 있게 다가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 저녁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삶이 잠잠케 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뭐예요? 오래 참은, 저도 진짜 오래 못 참았어요.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이래요. 진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게 내가 노력해서 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오래 참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연결돼요. 이 오래 참음이 또 어디에도 연결돼요. 사랑에도 연결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 언제나 어떨 때는 오래 참는데 어떨 때는 오래 못 참아요. 그건 사랑의 진정한 속성과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사랑이 가는 넘치면 어때요?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려고 해보지 진짜 되나? 양심이 있으면 알아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를. 근데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의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역사하실 때 그런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령님의 능력이 또 어떨 땐 때로는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나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세요. 뭘 주세요?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닫고 이걸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세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또 뭐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찬송가 407장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가 뭐였다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의 옛 자아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내 옛 자아가 옛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의 죄인된 나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왜 의롭게 됐냐면 옛날 나 자아는 죽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공소권 없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범인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그 사건이 그대로 종결돼 버려요. 이게 바로 뭐라고? 십자가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이미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표정 들어보니까 뭔 소리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가 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말씀이고 그게 복음에 놀라운 진리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하고 딱 1년 지났거든요. 작년 11월에 확신반을 오랜만에 하고 코로나 전에 하고 코로나 전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번 하고 제가 올해도 한 번 계속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확신반 다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시 한번 또 하게 하실지. 여러분 이거 복음의 은혜들 여러분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왜요? 복음의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정리해야 내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굉장히 필요해요. 십자가,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0장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셨을 때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내 이름을 부르지, 나라고 부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 그것도 다 맞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요. 그리스도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머리돌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보면요, 누가 보여야 돼요? 스승이 보여야 돼요. 스승이.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에게 잘 훈련되고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스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가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셔야 정상이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군인이 군복 입고 지나가는데 군인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겉모습만 군인이고 군인이 아닌 경우예요. 여러분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진짜 행동과 모습들이 그걸 통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뭘로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말 향기처럼 나타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세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죽고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순종, 그런 훈련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계시기만 하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원래 우리는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은사의 목적이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은사의 몇 가지 종류들을 함께 좀 나눴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입에 관련된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뭐에 유익하다고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요. 우리 영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때때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왜?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우리에게 참 개인적으로 유익해요. 왜? 우리의 영혼의 기도, 우리 영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물론 방언은 또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언은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통변, 통역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통역과 통변의 은사가 함께 하시면요, 방언을 할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로 하와이유 그러면 잘 지내느냐 이렇게 통역한다라는 의미보다도요, 대체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알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감동으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변을 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래서 지금 나계밀 목사님 얘기도 잠깐 한번 들었었잖아요. 서울에 대형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시면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것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나고 내려가 보신 거예요. 그럼 본인은 영으로 기도하였지만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게 유익하고 나도 너무너무 큰 유익을 누린다. 나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한다. 그런데 뭘 통역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라고요? 차라리 예언은 뭐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감동을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옛날에 위대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예언은 전부는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분별하면서 그 말을 때때로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인 파급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적시에 필요한 말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가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가 그래서 예언하다 미래를 바라보는 예보다 말씀 예를 쓰기도 하고 예금할 때 예를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고 채워지는 은혜. 그게 바로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 또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이건 뭐예요? 보는 은사예요. 보는 은사. 눈으로 보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사건 있잖아요.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사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 적합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요. 저도 목사로서 가끔 신방하거나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최근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찬양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하는 그분하고 함께 신방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찬양을 나눴더니 정말로 그때 딱 필요한, 정말로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찬양이었던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주신 감동으로.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은사에 귀한 것들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귀한 입술과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시는 귀한 주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능력 행함,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여러분, 치유의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치유하세요. 고치세요. 저도요, 치유를 위해서 종종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감동 주실 때마다. 좀 더 자주 하고 싶은,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제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으세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제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고치시기도 하세요. 놀라운 치유를 나타내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모든 치유는 뭐예요? 전인 치유예요.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온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그런 치유의 은사가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은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은사 차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13장 사랑장이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을까요?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요, 그 문단이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이요 중간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 원래 14장 1절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중간에 12장 31절을 사실 두 개로 조금 나눈 것이 문맥적으로 좀 더 맞다고 해요. 괄호하고 그게 뭐가 나와 있냐면 거기에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게 나와요. 은사는,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도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 아무리 뭐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또 막 놀라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뭘로 해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임하면요, 그 사람 집 앞에는 누구만 서요? 병든 사람만 와요. 그렇다니까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데 막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막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요, 그 집 앞에 관만 올려온다니까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뭘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기대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 은사의 길이에요. 여러분, 섬김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순종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교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이 필요해요.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줄줄줄줄줄 뒤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거 말고 사랑이 뭐라고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귀한 길들이 사랑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 귀한 길들 가운데에서 사랑의 놀라운 섬김과 수고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라고? 성령을 믿으며 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믿으며 다음에 몇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들이 나와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공교회, 공이 붙어 있어요. 뭐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빈 공인가? 아니요, 공적인 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공. 자, 먼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중요한데요, 제가 몇 번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 어디 세상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불러내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빨간벽돌 건물 교회.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목사님, 장로님, 당회, 권사님, 집사님,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긴 한데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칼이라는 말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하세요? 예, 거룩해요. 왜요? 아니, 목사님, 저 거룩하지 않는데요. 아니, 거룩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의 자격과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크게 우리 저번에 피택자 교회 가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교회는 크게 좀 나눠보면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조직교회. 우리가 보는 이 건물,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전주 머릿돌 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된 우리 지체들,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공교회예요. 거룩한 공교회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거룩한 공교회가 믿습니다. 이 5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5가지가 다 믿습니다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가 도대체 뭔데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여러분, 카톨릭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주교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공적인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원래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래 천주교에서 이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을 본인들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이라는 용어보다는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유니버셜 처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 우주적인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단순히 지교회 한 교회만 진짜 다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미국에 있는 무슨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교회, 그 교회들이 다 모여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공적인 하나님의 하나 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해? 카톨릭. 그게 바로 유니버셜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해요. 천주교를. 로마에 보면 바티칸 있잖아요. 로마의 바티칸에 천주교 본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교회는 로마에서 시작된 로마의 본부가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우리는 리폼 처치라고 해요. 개혁교회. 다시 종교의 개혁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돌아와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보편적 교회일 수가 있어야 돼요. 차별이 없고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면서도 하나된 그런 교회. 여러분, 옛날에는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유니버셜 처치는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계층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보면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이 거룩한 공교회의 조건과 자격에는 맞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항상 보면 가장 높은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거든요. 가장 높은 귀족들과 가장 낮은 천민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보편적인 교회라고요. 그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거기 보면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보면 왕족 출신의 사람이 있었고요. 거기 보면 천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이 여기 보면 이 교회에서도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2분이 장로의 피택 선거에 나왔는데 누가 붙었어요? 그 귀족을 섬기는 보좌를 하는 노비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상황이거든. 그 당시에 신문제도 사회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떨어진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꺼이 우리 형제가 당연히 장로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로 잘 섬기고 모셔야 된다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신분제 사회가 철저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요?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유니버셜 처치, 그게 바로 카톨릭 교회,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교회는 또 다양하게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천주교는 왜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개신교는 뭐 그리고 교회가 뭐 무슨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렇게 뭐 침례교회도 있고 또 뭐 장로교 안에도 뭐 통합측 있고 합동측 있고 합동측 안에는 교단이 200개가 넘게 있거든요. 합동, 정통, 합동, 보수, 합동 뭐 무슨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신학교도 많고 교단들도 많은데 뭘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많냐 이렇게 분열됐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뭘요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님 섬겨가고 다양한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면 얼굴 다 똑같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 그렇게 다양하게 주님 부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단순히 이게 차별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것들을 맡겨주셔서 이 일들에 더 귀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는 있어요. 또 이 교회도 어떤 교회는 이렇게 또 모이게 하셔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신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요. 비전과 부르심이 달라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교단이 달라도요 때때로 여러분 뭐 옆에 교회하고 우리 경쟁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다 같은 한 교회이고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견제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가 이 교회 간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그러죠. 본전이에요 본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그 교회 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교회는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자 부르심의 교회, 우리 머릿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색깔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맞춰가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모아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온 우주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 되는 연합된 온전한 보편적인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가 되게 하셨다고요. 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거룩한 주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각각의 교회들로 세워져 있지만 뭐 장로교회도 있고 다 교단들이 있지만 그래서 참 보면 희한하게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잘났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세우셨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가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교회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든든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거룩한 공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참된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진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양성을 통해서 뭐 다양하지만 하나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성격 다르고요 성향 다르고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보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다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됩시다 한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됩시다 한다고 하나 되지 않고 으쌰으쌰하고 친목도만 한다고만 되지 않아요. 친해질 수 있지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 모일까 누가 맞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잘 맞춰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 그런 일이 있어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누구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려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함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다양하게 하나님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배우고 훈련해 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성전,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와 교제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 성도 간의 사귐도 아주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그룹들, 작은 소그룹들, 그 안에 꼭 속해 있어야 돼요. 저는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우리 머릿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그 교회 안의 공동체는 뭐 구역이든 뭐 목장이든 선교회든 아니면 무슨 공동체든 그 교회 공동체는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교제의 목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친하게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서 뭘요? 이 땅에서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지내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그대로 내게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맞춰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 그게 우리 여러분 작은 소그룹들 안에, 뭐 우리 구역 안에, 이런 모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참 그런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또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머릿돌 교회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코이노니아는 말은요, 함께 참여하다, 나누다, 동참하다, 기쁨을 누리다, 또 친교하다, 교제하다, 또 동역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그 코이노니아의 귀한 은혜가, 그 교제와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요, 그 삼겹줄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예요. 둘이면 넉넉하게 이기겠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니, 왜 한 사람에게 하고 두 사람에게 했으면 두 사람이면 잘 안 끊어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나와 너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뭘 믿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죄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다 치르셨으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부족, 뭐 정말 이렇게 오지에 있는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참 쉽지가, 잘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그들 가가지고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안 죽였는데 왜 우리가 죽였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왜 그 책임을 묻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만하죠. 왜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용서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도, 지금 있는 모든 죄도 주님이 다 값을 치르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 용서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날같이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탕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또한 동시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빨리 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모습은 어떤 육신이었는데, 원래 모습은요 죽을 몸이 아니라 살 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죽을 육신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살 육신, 생명의 육신으로 만드셨다고요. 육신 자체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육신이 왜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육신도 참으로 복된 생명의 육신이었다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 몸의 부활이라는 말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겠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던 그 영광스러운 우리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육신의 삶도 사실 하찮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뭘요? 참 중요해요. 뭘요? 거룩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도 더욱더 정결하고 귀하게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는, 그래서 놀라운 영광의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아세요?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주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사십시다. 죽은 다음에요?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요.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에 주눅들지 않고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 생명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힘과 충만함을 누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단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동의합니다.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담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제가 좀 빨리 마무리하느라고 앞에 또 서로 설명하는 것이 좀 길어져서 뒤에 부분은 조금 약간 급하게 한 감이 있지만 중요한 게 이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셔서 이 고백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